우리는 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한다고 하는 것에는 이 견제, 상대방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견제가 또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더더욱 이 견제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견제가 부당할 때도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많은 일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런 견제를 경험을 했어요. 다리오는 5장 31절에 보면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의 이름인가? 혹은 바벨론에서 왕이나 또 지휘관들을 부르는 말인가?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 바로라고 말해요. 블레셋에서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다리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9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다리오가 나타나요. 물론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1세, 2세라 하지 않고 그냥 다리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도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벨론을 정복하고서 이 다리오가 전국에 고관들 120명을 세웠어요. 그 말은 전국을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전국을 127개의 도로 나누었다. 그래서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체계를 세우는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120명의 지휘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왕직에 있을 때에 다니엘은 이런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13절에 보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 1차 바벨론 포로 때에 잡혀온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하는 성실함이, 우리의 일하는 그 공평함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성실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총리 셋을 두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일을 맡겨줬는데 그런데 손해를 끼치면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잖아요.
그 일을 바벨론이 맡겼든지 페르시아가 맡겼든지 주님이 맡겼든지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이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견제가 되어져서요, 이제 이 총리 셋을 두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120명의 이 귀족들을 취휘하게 하였는데, 다니엘은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다니엘이 또 탁월함을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을 수석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2인자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을 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평생 신하로 살았던 사람이면 숙청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최고 왕 다음에 2인자로 이렇게 왕이 인정하고 세우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 더더욱 시기 질투 견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을까 찾아봐도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일부러 사람 잡으려고 조사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 청렴 결백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지위와 자리를 가지고 부정, 부패, 불의에 가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그런 뜻이 없어도 청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정말 멋진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성실로 인정받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성실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의 어떤 고발할 자리를 빼앗을 만한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니까 이게 시기 질투하는 4절에 보니까 전국의 고관들이, 총리들, 고관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명함을 낼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방법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음모에 가담을 했어요. 이런 음모는 교묘하게 숨겨지고 마치
왕에게는 충성심을 발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해버렸어요. 그 정책이 음모가 있는 정책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강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음모가 국가 정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으로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불의한 아주 비겁한 생각이 숨어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리 성실하고 허물이 없고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거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모든 조직을 권력을 다 동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왕에게 아무 손해가 되지 않는 사람, 국사에 있어서 전혀 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 이런 것을 세상은 악용을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으려고 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안 해도 되잖아. 이게 한 달이니까. 뭐 매일 하는 기도 한 달 쉬고 하면 어때? 또 문 닫고 엄밀하게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 그런 건 몰라서 나보라는 듯이 나 잡아가라는 듯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듯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이게.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 성경의 3장에 나오는 풀무불 사건과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도 비슷해요. 이게. 물론 뭐 차이는 있습니다. 풀무불 사건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모든 사람이 절해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뻣뻣하게 서서 절 안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 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 그랬어요. 9시, 12시, 오후 3시요. 이게. 이쯤 되면 한 번만 하지. 문 닫고. 해도 한 번만 했어. 다니엘이 그래도 국가의 말을 듣고 좀 절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동정도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안 그랬어요. 국가를 섬기고 국가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는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했어.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고수를 했어요. 이게. 자기의 신앙과 경건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기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또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를 따라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괜한 불편을 주시면서 3대 절길 때에는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전라도의 해남이나 저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말이에요. 서울에까지 제사 드리러 올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충성도의 문제고 헌신의 문제예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그래서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서 메대와 바사의 법보다 바벨론의 법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내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당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눈 뜨세요. 눈 감으면 그냥 잡니다. 별 수 없어요. 저도 눈 감고 들으면 잠아요. 이게 눈 떠야 돼.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허벅지도 꼬집고 정이 눈꺼풀 못 이기겠거든 일어서서 저 뒤로 가서 섰으면 돼요. 괜찮아요. 뭐 어때? 감사했다 그랬어요. 뭐가 감사해요? 이제 자기는 사자굴에 떨어질 건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찬양했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예?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것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도장 찍어버렸어요. 왕이. 왕도 이제는 이 명령을 못 고쳐요. 이제 100% 사자굴에 떨어져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이 30일만 지켜보자 했겠어요? 한 달만 지켜보다 다니엘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수들도 알아. 핍박자들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것을 알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이게. 혹시라도 그런 거 없어요. 틀림없이 사자굴에 들어가.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하면서 감사 찬양을 했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찬양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스에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밤중에 이 두 사람이 찬양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신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찬양, 우리가 볼 때는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 이게. 예? 여기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 이것을 직역하면은 영적으로 탁월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탁월한 영성. 탁월한 영성이에요. 영적으로 탁월했어요. 이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영적으로 탁월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영적으로 탁월했습니다. 10배나. 10배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왕이 주는 산해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먹겠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왕립학교, 왕이 인재로 등용하기 위하여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 가운데서도 똘똘한 사람 골라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인재 양성하는 학교예요. 왕이 주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하면은 단번에 왕의 신하로 등용, 발탁되는 그런 코스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왕의 심기를 그르치면 다니엘은 출세 못합니다. 왕의 호의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심기를 어지럽게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금방 주는 마냥 주면 받아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내가 지를 인재로 쓰려고 하는데 발탁하려고 하는데 고위직을 내가 주려고 하는데 무엇이 잘났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은 뭐가 아쉽겠어요. 이게 그래서 황관장에게 자기들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그러면 열흘 동안만 테스트 해봅시다 했는데 얼굴이 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윤택이 나서요.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왕이 주는 우상 음식 안 먹고도 채소 먹고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국무총리 수직 출세한 거예요. 수직 출세. 뭐 단계 거치고 그런 것도 없어. 요셉은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점프도 보통 점프가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과정도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이게. 열흘 동안 테스트한 뒤 영성이 10배나 지혜가. 그래서 6장 3절에는 마음이 민첩하여 하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지는데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독자에게 맡겨버렸어. 독자의 상상에 맡겨버렸어. 우리는 상상력, 영적 추리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것을 해석해내야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탁월한 영성이 있어서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에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지위도 지키고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승리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다니엘이 마음의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5장 30절 31절에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나라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요. 이때가 500 BC 539년 내지 538년이에요. 이게 586년 혹은 587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연도를 이때가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 내린 때가 BC 587년 혹은 537년, 538년 때예요. 이게. 근데 이때가 539년 때예요.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리오가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찔렀습니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메대 나라의 왕이 나이가 많아. 그래서 고레스와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메대 나라의 왕은 고레스의 장인이요. 이게. 그래서 고레스가 그러면 당신이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의 전체 황제가 되소서. 그리고 국내 정치를 하세요. 자기는 전쟁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 제국의 영토를 자꾸 넓혀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장인이 부하 장군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전체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즈음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뭘 기도했겠어요?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쫓겨나서 이방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더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바벨론이 망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타이밍이 이제 와서 영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했어요.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의 내용도 말하고 꿈도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라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5장에 보면 술잔치 파티를 벌려요. 그때 성전에서 약탈해온 이 잔들을 가지고 술잔치 벌린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에
건너편 벽에 손만 나타나서 글이 새겨지고 있어요. 대겔 우바르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모르겠어. 그래서 전국의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보라. 아무도 못해. 그때에 한 신하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도 알아. 근데 그 사람 소문 들은 적 있다. 그 사람 불러서 물어봅시다. 다니엘이 불러와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해석했어요. 이게. 그 뜻은 당신은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28절에 보는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나라가 나뉘어졌어.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이 벨사살의 글을 해석을 해가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간다고 해석을 해줬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메대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지금 알겠잖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신앙도 지키고 우리의 삶에 허물이 없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자. 벨사살의 글도 해석하고 자기 나라가 회복이 될 거라고 알았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아날 것을 알 수 있지 아니할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겠죠. 뭐 다니엘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꿈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꿈을 아는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도 꿈의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해석도 하게 한 사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글을 번역을 하게 한 사람. 이 정도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기도방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사자굴에 이제 떨어지겠지요 할 때에 주님께서 마치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바울을 위로하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믿어라. 그런 음성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 사자굴에 뭐 죽는 것도 겁 안 나겠죠. 벌써 이때 나이가 80이 여세나 됐다 그랬어요. 10대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 이상 이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뭐 이제 뭐 80세가 돼가지고 뭐 죽는 게 뭐 겁나겠어요. 뭐. 그러나 그런 자포자기적인 게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핍박한 사람들 전부 다 죽여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다 사자밥이 됐잖아요. 영적 능력이 탁월한 다니엘이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 그렇게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아. 결과가 뭐예요? 이 메대 왕이 2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6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전국에 방을 열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른 신은 죽었다는 거잖아 이게. 메데 페르시아에는 신이 없습니까? 거기도 신이 있어요 이게. 불의 신이 있어요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트교. 지금도 불의 신을 섬겨 이 사람들. 영적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내실 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기도하리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처단하시고, 네 번째, 다니엘의 신앙이 인정받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전거되어지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 맡은 자리에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헛몰됨이 없이 그릇됨이 없이 성실하게 충성해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이 영성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인정을 받고 우리 믿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영적 탁월함은 어디서 오겠어요? 다니엘처럼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경건한 삶이 영적 탁월함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이 영적 탁월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탁월함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 이 영성을 기르는 영적 탁월함을 얻는 기도의 방을 지켜서 사다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자리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방이 살아있을 때, 영적 방이 살아있을 때에 사다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세상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탁월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다니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